에 당면한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문안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해요. 요즘 가을 하늘 여러분 보셨나요? 하늘이 몹시 높아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보이나요? 구름이 막 너무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아 하늘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 손주 하늘이 부르시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늘을 보고 있다고. 하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영광,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이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또 이제 논밭을 보니까 그동안 하늘의 씨앗을 잘 심겨놨었는데 어느새 그게 우미 나고 또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그 풍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후에 이제는 땅 자체로 드러나서 다음 미래의 시간을 준비해가는 그 땅의 헌신,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들어와지는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헌신이 필요하다.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던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가는 그런 귀한 헌신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 주 걸러 한 주씩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소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박 목사님 전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도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 곁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이제는 우리들이 헌신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헌신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리감을 두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라, 바쳐라 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거리감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그것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헌신하는 것, 두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헌신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면은
신앙의 경륜을 따라서 조금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 헌신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날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그분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헌신을 하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은 언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에게 주인이 멍에를 씌우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해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가 세상에 태어나서 멍에를 진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멍에를 메고 짐을 나르는 소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그 송아지는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은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소로의 모양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도록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런 얘기 해봅시다. 우리 헌신하며 살아요. 응?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에 유순함과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가실 때에 마치 양처럼 잠잠하게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떤 미운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을 깎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혀가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유순함과 온유함으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속에 어떤 부르심이 있고 헌신을 해갈 때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유순함과 온유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역할과 비중을 생각해 보면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목사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교우들이 지쳐 있을 때는 힘을 돋아주고, 그래서 정말 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신방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신방을 받는 데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실상은 신방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신방 오신다고 하면 집안이 먼저 깨끗해져요.
목사님 오시는데 누추하게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청소도 하죠.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청소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서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어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신방 요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언제 오시지? 기다리는 마음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실 모양이야.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축복해주고 함께 나누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힘도 나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우들은, 우리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교우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또 그리고 교우들이 힘들 때 목사님이 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교우들이 힘을 내라고 오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조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나 평신도들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서로 돌보고 섬기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마음속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보다 꽃이 되어 누군가에게 꽃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꽃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꽃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헌신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격려와 응원보다는 무관심과 꾸중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처럼 사라진다고 해도 헌신과 섬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에 우리들이 서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한다는 것은 외롭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지난 9월 25일 주일에 우리들은 장욱진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예쁜 그림들 많이 보셨죠? 거기서 주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 사랑,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아버지는 이라는 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내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픔이었다. 내 아버지는 우리들을 향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림 속에 있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화가의 직업을 가진 아버지, 자녀들이 병들고 공부를 해야 하는 가정 안에서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자녀들을 채워주는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림 안에서 집과 가족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고백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장욱진 화백의 아픔과 외로움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화백은 그 아픔과 외로움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림을 그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는 거 못하고 힘들게 고생시키고 상처 많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가족과 나는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글이 저에게는 내내 생각에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드리면서 가는 그 걸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더니 경제의 보탬이 한 번도 되어주지 못하고 자녀들도 나의 도움이 있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 구하느냐 집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엄마라는 것입니다.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물질의 부담을 남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이 겪어가는 눈물과 희생, 그리고 저는 헌신을 봅니다. 작은 교회 규모에 또 사랑과 섬김으로 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박창규 목사님과 유채욱 간사님, 그 교육자들 앞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우들을 맞이할 때 왠지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두 목사님과 간사님을 섬기느냐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훗날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사랑 교회와 그리고 기도의 집 자성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면 제 자신이 씨앗처럼 몽땅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은 흔적으로 비록 내가 가난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좋은 열매로 보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장욱진 미술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미래의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향하는 그 미래의 소망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헌신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고 귀히 여김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요한복음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든 소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영생의 시간, 내세가 있음을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를 누리며 먹을 것을 풍요롭게 살아갔지요. 어느 날 돌아보니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창고를 짓고 또 지어서 이제는 4배 따뜻한 나름목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넉넉하다 할 그 시간에 얘야,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내가 욕심껏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하고 착한 일,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헌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영생의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행복의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 잇대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도 풍성한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주님께 바치고 드리고 끊임없이 움직여 갈 때에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에 잇대어서 영생을 보존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을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가 얼마나 훈훈하고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능력입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또 주의 일에 힘쓸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귀히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가도 아깝지 않은 생명을 버리고 가더라도 그것이 편안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에는 약속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헌신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새사랑 교우들에게 다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최진호 형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새사랑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교회의 확장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새사랑 교회는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머니의 품속같이 생명을 품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길을 가는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부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가난한 이웃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만났지만 마지막 홍해의 바다를 만났을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3층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염려하고 임대료 때문에 염려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3층에서 내려와서 말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새사랑교회를 같이 이끌어 가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 준비돼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작은 믿음이라도 드리면서 갈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또 오고 가는 세대의 새사랑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생명처럼 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지금 새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새사랑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사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이 건너갑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간 것처럼 거기에 걸어갈 때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모두가 그 땅을 밟고 지나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의 헌신들이 빛이 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함의 은총을 입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새사랑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줬사오니 조그만 믿음의 불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 왔는데 미래의 시간을 생각해서 씨앗으로 심겨지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